반갑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취해서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에게 감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마치 언약궤를 다곤의 포로로 취급한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상황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하나님은 헛된 우상인 다곤을 벌하셨습니다. 다곤의 그 머리와 두 손을 끊어서 문지방에 걸쳐 있게 하셨고 몸뚱이만 남은 채로 언약궤 앞에 엎드려지게 했습니다. 마치 패배한 적군을 처형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곤을 처벌하신 겁니다. 이로써 다곤은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 없으며 심판을 받아 파괴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다곤이 우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곤의 머리와 두 손목이 문지방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곳을 신성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지방을 밟으면 마치 다곤에게 해코지를 받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문지방을 밟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의 손으로 만든 헛된 우상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스돗과 그 지역에 애굽에 임했던 바로 그 독종을 내리셨습니다. 독종은 아주 극심한 피부 질환인데 죽음에 이르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애굽의 재앙이 이제 블레셋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제야 블레셋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우상 숭배를 고집했고 헛된 우상에게 얽매이게 됩니다. 블레셋이 찾은 방법은 언약궤를 자신들에게서부터 멀리 떠나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들어가는 성읍마다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을 펼치셔서 큰 환난을 더하셨습니다. 독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원래 있던 그곳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회개하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하나님으로 모시자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빨리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 위해 다곤의 제사장과 복술자들을 불러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재앙이 없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하게 합니다. 제사장과 복술자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그냥 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너희들이 함부로 가져왔으니 보상금을 지불하여 돌려보내자고 제안을 했던 거지요. 그들은 금으로 만든 독종 또 금으로 만든 쥐의 형상을 배상물로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고통을 준 독종과 쥐의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들이 모욕했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겁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사용 중이던 그 수레에 실어보낼 수 없어서 새로운 수레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했던 두 마리의 어미소들을 선택하여 수레를 끌도록 시켰습니다. 수레를 끌 수 없는 그 어미소들에게 멍에를 씌워 수레를 끌게 한 것은 과연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젖을 떼지 않는 그 새끼를 가진 어미소는 모성애가 너무나 강해서 새끼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젖을 떼지 않는 새끼들을 집에 두고 어미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면 어미소들은 집으로 곧장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어미소들이 그 본능을 거스리고 수레를 이끌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그 벳세메스로 향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미소들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본 적이 없었고 수레를 끌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곧바로 행하여 큰 길을 따라 벳세메스를 향해 떠나게 됩니다. 옆길로 빠지지 않고 큰 길을 따라 곧장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어미소들은 버려둔 그 새끼들을 기억하며 울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미물조차도 본성을 거느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던 거지요. 하나님은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어미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고 블레셋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를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참아주면 참아줄수록 그들은 더욱더 교만해졌고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되지요. 하지만 이 두 마리의 어미소들은 새끼를 버리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마리의 어미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죄악과 패역함을 폭로하셨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 두 마리의 어미소를 통해서 블레셋을 꾸짖으셨습니다. 블레셋은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의 어미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미물조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을 했지요. 하지만 블레셋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도 자신들의 도시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헛된 우상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지만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원래 언약궤가 있던 실로의 성소는 이미 블레셋에 의하여 크게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안치되었던 그 실로에 언약궤를 돌려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성읍인 이 벳세메스를 향하여 언약궤가 돌아오자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감격해서 즉시 수레를 패서 땔감을 만들고 그 어미소들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의 기쁨과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들여다봐서는 안 되는 언약궤를 들여다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70명이 일시에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언약궤는 단순한 나무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블레셋이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능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을 때에 그 도시에 큰 재앙이 임해서 두려운 가운데 벳세메스로 언약궤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큰 교훈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시 이 언약궤를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원래 언약궤는 지성소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그 지성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일지라도 정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야 할 대속죄일이 다가오면 2주 전부터 매일 목욕을 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와 같은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마치 무슨 마술 상자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그 속을 들여다본 겁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언약궤를 직접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성소를 옮겨야 할 때에도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의 휘장을 걷어서 먼저 언약궤를 덮어야 했습니다. 그 휘장을 가지고 성소와 모든 기구들을 다 덮으면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나무 막대기에 그 고리를 끼워 넣은 후 어깨에 메고 그렇게 성물을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물을 직접 만지거나 들여다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 성물을 만지거나 성물을 직접 본다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벳세메스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규정을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분명히 그들 중에는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던 바로 그 시대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사사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언약궤를 호기심으로 대한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70명을 죽이셨고 주민들은 그 사건을 보며 두려움 가운데 슬퍼 울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바로 그 70명은 벳세메스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도자 70명이 일시에 죽게 되자 벳세메스에는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함과 경솔함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다고 외치면서 그들 역시 이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보낼 궁리만 하게 됩니다. 그들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회개하기보다는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떠나보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는 죄를 발견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죄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죄악된 본성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죄악된 본성을 물리쳐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실 때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고쳐야 할 부분들이 지적될 때에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또 블레셋 사람들처럼 그것을 드러내기 싫어서 오히려 멀리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겁니다. 벳세메스 주민들은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탓에 자신들이 이제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보낼 수가 없으니 기랏 여아림 주민들이 벳세메스로 와서 언약궤를 좀 가져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기랏 여아림 주민들은 언약궤를 옮겨서 산에 거주하고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언약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한 지역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사는 자신의 집에 마련된 이 성소의 언약궤를 모심으로써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장으로 구별되게 됩니다. 그 후로 언약궤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무려 20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어떻게 갑자기 20년이 지나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 저절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겼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입니다. 20년 전 블레셋과의 그 전투가 있었을 때에 사무엘은 12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린 사무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날 이후로 20년간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의 그 타락한 신앙 또한 윤리의식을 바로잡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노력을 했던 겁니다. 사무엘은 특히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기 위한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겁니다. 선지자 후보생들을 모집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켜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배출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에도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사무엘이 체계를 잡아 놓았던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묵묵하게 20년간 말씀 훈련과 신앙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사무엘의 그 헌신, 섬김이 결실을 맺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상 7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신앙을 이제 회복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외국에서 들어온 잡신들이 판을 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바알과 아스다롯은 가나안과 블레셋에서 들어온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오랫동안 심하게 유린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는 사사건건 블레셋이 노골적으로 침략해왔고 이스라엘을 학대했습니다. 사무엘은 너희들이 만약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그렇게 촉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여 국가적인 회개와 금식 기도를 시행했습니다. 미스바는 아주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이 모이기에 참 좋았습니다. 또한 미스바는 신앙의 역사가 깃들어져 있는 곳입니다. 미스바는 야곱과 그의 삼촌 라반이 돌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평화협정을 맺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훗날 우리 자손들이 이 돌무더기를 기준으로 서로에게 넘어가서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약속하자. 그래놓고 그 돌무더기를 쌓아 미스바라고 불렀습니다. 미스바라는 뜻은 감찰하신다, 살피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과 라반이 맺은 이 언약을 살펴보실 것이고 감찰하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사무엘은 이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타락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혁신하기를 원했고 깨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드리는 이 회개와 또 헌신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며 이전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모여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지은 그 무서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래 중보기도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었지만 이미 엘리 가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던 사무엘이 제사의식을 수행하고 백성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마음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루 종일 금식하며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고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그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대각성 운동을 한다는 소문이 블레셋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은 순간 20년 전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멸시했다가 나라 전체가 독종으로 멸절될 위기에 처했던 일들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를 분명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면 이제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그들의 하나님과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신앙으로 단결하는 것을 보고서 큰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선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철제 무기로 중무장을 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미스바 산지 바로 그 아래에 철 무기로 중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집결하게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 산지를 에워싸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제발 중보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지요. 쉬지 말고 우리들을 위해 부르짖어 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이 돕는 것, 이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주 침착했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번제로 드린 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신 겁니다. 큰 소리와 함께 엄청난 번개가 블레셋 군대를 향하여 내리치기 시작을 합니다. 높은 산에 철제 무기를 들고 있고 철로 된 갑옷을 입고 있던 그 블레셋은 말 그대로 인간 피레침 역할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수많은 군대가 순식간에 번개에 맞아서 불타 죽게 됩니다. 혼비백산한 이 블레셋 군대는 철제 무기를 다 내던지고 철갑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구하고자 주랭랑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큰 용기를 얻게 됩니다. 블레셋이 버린 그 철병기를 다시 집어들고서 그들을 쫓아가 물리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삼손이 사사로 다스리던 그 시대 이래로 다른 민족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블레셋의 압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신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말로만 전해 들었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그 돌을 에벤 에셀 이렇게 불렀습니다. 에벤 에셀이란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입니다. 이 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됩니다. 사무엘은 이 돌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명히 알리고자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승리를 좌우하는가? 그것은 군사나 무기가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사무엘은 이 기념비를 통하여 이 사실을 자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블레셋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잃어버렸던 그 땅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고 아모리 족속들은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자고 요청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그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허무하게 패배하는 것을 보고서 이스라엘의 그 위세에 눌렸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것을 순회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바로 이 말씀의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에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령이 깨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도우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지침이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모든 환경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20년간 묵묵하게 그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스라엘조차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버려두고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럴 때에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온전히 찢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게 되었고 여호와의 큰 우레가 대적들을 향하여 내리치는 그와 같은 무시무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왜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사라졌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을 더 우선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다시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교회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경험하는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